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탐욕의 무덤이 생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철을 또다시 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성도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다 설명해 주고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 신호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진 뒤쪽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여놓은 불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이 붙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원자로 시작해서 망으로 끝나는 원망입니다.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드디어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근 1년여 동안 있었던 시내산 밑에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3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은 까닭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원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에 질문을 드립니다. 탐욕의 무덤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자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탐욕 때문입니다. 너무 쉽지요. 탐욕의 무덤이 생긴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탐욕이 뭡니까? 탐욕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타인의 소유물을 탐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터무니없는 욕심. 못 가지면 억울해요. 못 가지면 분이 가득 차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줄로 알아요. 착각하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고, 아니 못 가지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걸 못 가져서 분이 나요. 그걸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해야만 해요. 그것이 남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뺏으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터무니없는 욕심. 이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죄다, 불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가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탐욕은 허다한 죄의 출발점입니다. 이 탐욕이, 이 욕심이. 그래서 십계명 제9계명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9계명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말씀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이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안에 탐욕이 있어요. 집을 보면 야, 저 집 내 거 삼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집 좋네, 좋구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요. 악을 저지르면서. 그리고 또한 남의 아내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뺏을 수는 없는 거죠. 남종이나 여종도 일을 잘해요. 자기 종보다도 10배나 일을 더 잘해요. 그걸 또 뺏으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뺏으려고 합니다. 소나 나귀,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넣으셨습니다. 아예 9계명에 10계명으로 10계명 안에 9계명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밭이 처음에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싹이 나지 않아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렸어요. 싹이 납니다. 돌짝밭에도 조금 싹이 난 듯 하다가 말라버리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요. 근데 이 가시가 찔리고 가시의 힘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왜 열매를 못 맺었느냐?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 욕심이 탐욕이 허다한 죄의 긴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자, 비전과 욕심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건 비전이라 하고 어떤 건 욕심이라고 하느냐?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받는 것인가,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다른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면서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 이건 욕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비전입니다. 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탐욕이라고 하고 욕심이라고 하느냐, 옆에서 봤을 때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탐욕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부자가 되었는지 사람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5절까지 36절까지 본문을 삼아야 하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11장 전체를 본문 삼아야 하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오늘 이제 10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좀 9절까지 짧지만은 내용상은 36절까지의 내용을 3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어떠한 재앙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히 큰 재앙이기 때문에 무서운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탐욕을 부린 자들이 모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큰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무덤의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 무덤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로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 불렀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큰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은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이게 죄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욕심을 낸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아에서 다 장사되어져 버렸는데, 기브롯 핫다아와의 한국말 뜻은 무엇입니까? 시작.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러요. 아, 저기는 탐욕의 무덤이구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산까지 왔지요. 시내산에서 약 1년 2개월 반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1장에서 출발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사흘길 가면서 다베라라고 불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가지고 기브오롯 핫다하라와 아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한국말로 탐욕의 무덤인지요. 이곳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내용을 보면 탐욕 때문이었어요. 이 타락과 범죄도 탐욕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의 범죄함도 탐욕 때문이었다.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다.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도 따먹고 여자가 따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이끌려 사는 삶, 이게 탐욕의 삶입니다. 자신의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지요.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힙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욕심 있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 탐욕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까운데요. 얼마나 이거 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하심을 인정하면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게 11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범하는 자에게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야 속죄함을 받는다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긴 게 이 11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평생 순종하지 않아요. 직분자라도 순종하지 않아요. 평생 자기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의 진원지와 발상지와 근원지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탐욕의 이 발상지 시작점이 광야에서의 이 탐욕의 시작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옆에서 바라본 그 잡족들이라고 하고 또한 다양한 족속들, 민족들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말고도 애굽에 의하여 끌려온 나라들이 많았어요.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적의 이 10가지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애굽 사람들과 잡족들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고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함께 묻혀서 이제 같이 나온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렇게 중요치 여기지 않아요. 이 수많은 잡족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인종이라고 나와요.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먼저 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이 돼요. 이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약속도 받은 민족들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왜 가나안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지, 왜 애굽에 나와가서 이 광야에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항상 불평이고 항상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탐욕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우리에게 전염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더 많이 못 가진 것에 대하여 욕심을 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근데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곧센 지역에서 지금 죽도록 두드러 맞으면서 일당량, 벽돌의 일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건물을 지으는데 그 벽돌이 일정 양을 채우지 못하면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심지어 맞다가 죽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한 그들이 생선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요? 그것들이 생각난다고요? 야, 그 말도 되지 않아요.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얼마나 귀한 만나입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탐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크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넓어요. 또 더 귀하게 보여요. 이게 탐욕의 시작인 것입니다. 탐욕은 지금 내가 탐욕이 있냐 탐욕이 없냐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진단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냐 그것이 진단입니다. 이만큼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밖에 없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밖에 안 주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게 뭐야? 하나님을 안 섬기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주지? 그러면 이거 버리고 내가 저리 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 징조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근은 못 먹는 것인데 이 기근이 여러분들 기근은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저기 아프리카 땅이나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이렇게 척박한 땅에 기근이 온다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기근은요 잘 사는 곳에도 있어요. 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도 배고픈 사람들이 생겨나요. 남에게 나누어주고 돌려줘야 될 것을 한 사람이 너무 집중하여 가지고 있으면 기근이 잘 사는 사람에게도 잘 사는 나라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체의 기근이 있다는 것은 이 균형의 불균형이 말세에 더욱 심화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심화돼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배고픈 사람들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는 하소연을 해요. 나눠주십시오. 좀 더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배고픕니다. 하면서 좀 힘을 내서 목소리를 드높이지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요. 공산주의가 좋은 줄로 알고 사회주의가 좋은 줄로 알고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일단 배고프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체에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사는데도 기근이 있어요. 너무나도 배고픈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면 일단 그것 여러분들 진단해야 돼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귀찮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큰일 납니다. 만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매일 내렸던 만나. 이 만나가 얼마나 유용하게 먹었습니까? 갈아서 먹기도 하고 찌어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같이 얼마나 잘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안식일을 제어하고 계속적으로 만나가 내리는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요. 무엇을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는 탐욕, 고기를 못 먹었다. 고기를 주라는 탐욕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탐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만나도 내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만나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200만 명이 매일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나가 하루에 내리는 양을 어떤 사람이 계산했어요. 400톤이에요. 400톤. 하루에 내리는 양이. 그러면은 이 400톤 1톤 트럭 400대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 광야에다가 1톤 트럭 400대로 만나를 실어다가 쏟아 부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어요. 하루.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내립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800톤이 내려요. 2배로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쌓인다면 이것은 탐욕으로 가는 길입니다. 탐욕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모세에게 탐욕자들이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이 우는 것이 하나님, 우는 것이 울음의
악어의 눈물도 있듯이 눈물의 의미가 다 달라요. 분노할 때 울 수 있어요. 감사할 때 울 수 있어요. 슬플 때 울 수 있어요. 원망할 때 울 수 있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다 달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음의 의미는 완전히 도전입니다. 대항입니다. 거역입니다. 한마디로 반역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 만나밖에 주지 않느냐? 나는 애굽에 내려가서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고기를 먹겠다. 야채를 먹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매우 진노하세요. 약속을 받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같이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던 다른 종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돌이켜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애굽으로 간다고 도전하는 것은, 그것도 울면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게 된 것이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일 고기를 먹게 하겠다.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나에게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까지 했어요. 그만큼 괴로웠어요. 이 백성들의 원망이 섞인, 탐욕이 섞인 원망, 울부짖는 이 소리, 매우 무섭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의 소리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고기를 먹게 합니까? 아니, 소를 잡든 또 양을 잡든 소떼를 잡든 양떼를 잡든 바다에 고기를 다 잡아오든 어떻게 먹입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 열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한 달만 먹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냄새로 싫어하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다시는 고기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울면서 반역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한다면은 어떻게 양떼와 소떼를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와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너는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공 3,550명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숫자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대요. 자, 어떻게 할까요? 홍해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여서 탐욕을 부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을까요? 바람이 나왔는데 그 바람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라고. 세상 바람하고 달라요. 특별한 바람이지요. 홍해를 가르던 바람도 이러한 바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왔던 바람. 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이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불어다가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이렇게 날려보내요. 바람이 거세니까 날개짓을 하지 못해요. 그냥 공중에서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 툭툭툭 떨어지는 이 고기가 2규빗 쌓였다 그랬어요. 땅에서 2규빗, 한 규빗은 45cm, 2규빗은 90cm. 그 넓은 지역에 90cm 두께로 그 메추라기가 다 깔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줍게 되는데 하루 종일 줍고 그 다음 날도 종일 주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10호멜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었어요. 그래서 그 10호멜을 계산해 봤더니, 자,
다른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열 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섬이 키로수가 몇 킬로냐 그걸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래서 한 섬이 160km니까 10섬이면 1.6톤이다. 이게 숫자가 1.5톤, 1.7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준으로 그냥 1.6톤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못 거둔 사람의 그 고기가 몇 톤이라고요? 1.6톤. 그것을 200만 명이 거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학을 잘하신 사람, 과학을 잘한 사람은 이 한 장면만 봐도 깜짝 놀라요. 어찌 이러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이걸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하심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을 탐욕으로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고기 때문에 탐욕을 부렸어요. 그 탐욕이 전염이 되었어요. 나만 탐욕을 부른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탐욕이 생겨가지고 막 원망하며 불평하며 함께 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해요. 광야에서 왜 이곳으로 인도해냈냐고 땅을 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의 기적으로 그 정신없이 메추라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요리해서 먹으려는 순간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여 큰 재앙으로 탐욕 중에 있는 자들이 일시에 죽어버린 것. 그걸 눈으로 보았으나 맛은 못 보았어요. 뱃속으로 삼키어서 소화시키지 못했어요. 불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장사시내는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탐욕의 싹이 납니다. 탐욕의 싹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싫어진다면 이것은 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민수기에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탐욕의 무덤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이 나에게 있다 없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이 탐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다른 인종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탐욕을 주어요. 야,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못하냐? 나 교회 가야 돼. 야, 이번 주일날 우리 바이어 만나, 중국 바이어 만나야 돼. 중국이 지금 한참 핫하잖아. 바이어 만나면 이번 한번 10억 벌 수 있다. 계약 한번 하자. 주일날 골프 한번 치자. 아니, 나 교회 가야 돼. 야, 너 교회 가가지고 돈도 못 벌고 얘 평생 그렇게 살 거냐? 한번 하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탐욕을 불어넣어요. 탐욕이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어김없이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찮게 여겨요. 장로님, 왜 이번에 교회 안 나오셨어요? 안수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아이, 뭐 장로와 뭐 안수 집사와 권사가 뭐 별겁니까? 딱 달라집니다. 탐욕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기만 교회예요? 딱 한마디 깝니다.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처음 작은 것으로 들어왔는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 욕심에 따라 얻었습니다. 그 욕심대로 가졌습니다. 탐욕 있는 자들은 아무리 못 거둔 자도 1.6톤 거뒀는데 만약 탐욕이 강할수록 2.6톤, 3톤 막 정신없이 걷어들였을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주스면 주순 대로 자기 것이니까 막 주었을 것입니다. 갈라가지고 햇볕에 말리면서 차곡차곡 쌓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다가오는 게 탐욕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민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불이 붙은 까닭은 뭐라고요? 원망. 오늘 이 시간에 그 탐욕의 무덤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탐욕.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그것을 진단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주신 것도 감사, 취하신 것도 감사, 있는 것도 감사, 거둬가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